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교회가 복된 건 가정이 복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1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익숙한 고향, 그 고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냥 그리운 고향 수준이 아니라 궁극적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게다가요, 아버지 집, 친척 집은요, 그가 의지하던 공동체, 그가 비빌 언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복은 주시는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요, 그 뒤에 이어오는 말씀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정확한 장소도 안 알려주시고 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말씀하십니까? 고통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결핍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입니까? 이는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안전망이 아닌 하나님의 안전망으로 채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탕을 놔야 용돈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다른 것 의지하는 것들을 놔야 하나님이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복이 되는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오고 빛들이 누구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제주중앙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아멘 또 안 할 줄 알았어요. 일터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게다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은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로 옮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냇가요, 복수라고 했어요. 수로들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복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번 시리즈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복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할 때 갑자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참 여러 가지 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를 누리는 거, 건강한 거,
좋은 관계에 있는 것, 지혜로운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다 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복이라고 정의되면요, 동시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부, 건강, 지혜, 높은 자리 자체가 복이면요, 그럼 물을게요. 가난, 약함, 낮은 자리는 저주입니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가난한 자 복이 없는 건가요? 병들거나 연약한 일이 있으면 주님에게 징계받는 건가요?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화나셔서 우리가 풀리지 않고 박복한 것인가요? 맞아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찬송가 411장처럼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회초리할 수 있지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믿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이 난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지요? 그게 복이면 이거 저주,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요? 바른 복은 또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운도 잘도 좋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교회가 없어요. 공부하고 묵상해서 제가 답을 알려드릴까요? 못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고 묵상했는데요, 성경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복을 언급하는 모든 성경을 보면요, 족족 모든 본문에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늘 항상 함께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니 부자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니 건강한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니 형통하고 자녀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요.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 통해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부자 되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보기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고자 했어요. 그때 그 지혜는 그들에게 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을 때 그 지혜는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들이 스스로 자녀를 갖고자 자신의 방법대로 자녀를 가졌을 때 그렇게 낳은 자녀 이스마엘은요, 갈등의 단초였어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인물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주셨을 때 그 이삭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 할 때 그건 주님을 근심케 하는 바벨 탑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이름을 창대하리라 하셨을 때 이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부, 지혜, 건강, 명예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 나아가 세상이 때론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물론 시간과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때 공부했던 세브란스 병원 병실에 이런 기도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막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주신 게 복이란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고백입니다. 이렇듯 지금 당장 복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뿌리낼 수 있게 한다면, 이로 인해 우리가 돌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75년 전 항해도와 평안도의 감리교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은 6.25 전쟁으로 인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니라 쫓겨나듯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를 안 것도 아니고요, 방향과 계획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 종류를 골라 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흘러왔더니 낯선 제주였습니다. 주일을 맞아 그 와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당시 제주에 있었던 장로교에 들어갔더니 환영은 고사하고 외면 문전박대 당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동부 피난소 중앙에 허름한 천막 하나를 치고 1951년 1월 21일 드린 예배가 우리 교회의 첫 예배요,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 피난, 문전박대, 외면, 천막, 가난, 하나같이 사람의 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감리교 제주 선교를 시작하셨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중앙교회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 종류나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출처의 문제입니다. 복은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 복이고요, 그래서 복은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의 으뜸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반면에 주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진 간에 그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찬송가 446장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더라도
주님이 주셨다면 반드시 복으로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며 지난 한 주간 제 책상에 써놓은 노트의 메모입니다. 주님이 친히 시작한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이다. 주님이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았기에 우리 교회는 늘 복된 교회였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염려가 와도 주님이 우리 교회와 늘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에, 또 믿기에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이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가득 찼는데, 또 밖에서도 예배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또 상한 심령의 마음들이 오늘도 마음을 붙잡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마음에 붙들립니다. 주님께 복을 구합시다. 주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어찌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구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친히 주시는 복으로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의 복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